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열매가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보죠. 시편 78편 32절에서 37절. 37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가운데는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텔라 호라고 하는 이 배가 그만 한밤중에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구명보트를 내렸는데 워낙 파도가 세가지고 그 파도들이 다 구명보트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여인들이 12명이 탄 보트가 있는데 그 보트는 이 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그 파도 가운데서 중심을 아주 잘 잡는 거예요. 무엇인가 거기에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구명 보트에 탄 나머지 그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그 증표로 우리가 지금부터 찬양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 보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막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폭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아침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와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되어서 이제 구조선이 탁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빽빽한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막 찾고 찾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찬양 소리.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 봤더니 구명보트에 12명의 여성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무사히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확정된 믿음, 찬송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마음, 할렐루야. 한 크리스찬의 확정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확정된 마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함께 구조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 때야말로 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둠에 있을 때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그 모라비안 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모라비안 폴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거기 간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거?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처음 거기에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거기에 거주했을 때 그들은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다른 곳에서, 독일이나 유럽의 다른 곳에서 모여든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냐?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든지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확정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확정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실 그 확정된 마음으로 그들이 10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밤낮 24시간 기도했어요. 기도. 선교사설도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을 두신 거예요. 임재하시고. 와, 너희의 마음은 확정되었구나.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에 외국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특히 한국의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자매가 있어요. 도로시라고. 근데 그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보좌가 있는 그런 교회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 보좌는 굉장히 작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보좌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작정 헌금도 엄청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또 친구가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인데 이 자매도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로시 그 친구가, 그 자매가 얘기한 것과는 별도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따로 또 간증을 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제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이 자정히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임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정된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승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천지차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시편 112편.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까지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의 모습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모든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 할렐루야.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돼요. 자, 다시 또 말하죠.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감염자가 갑자기 폭증했다, 이런 흉한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를 보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78편 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이래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죄를 범해. 계속 여전히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자,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112편에 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날들은 헛되요. 헛돼. 그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꽝이야, 꽝. 열심히 땀 흘려 산들 소용이 없어요. 헛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히 상급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횟수는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날마다 매일의 삶이 두려움에 차 있어. 두려움. 근데 좀 전에 시편 112편의 사람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전혀 달라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차이나게 했을까요? 뭐가 차이나게 했을까요? 뭐가 갈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중심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시편 112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확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78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확정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정함이 없어요. 확정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확정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요, 한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은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 흉흉한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확정해야 되겠어요. 확정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가지 확정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낮에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마저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인생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결국은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뭐 신뢰하자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시편 112편.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굳게 정하였도다. 이 시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확정된 마음을 가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26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확정된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확정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 우리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평강이나 이 땅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의 지켜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확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850명과 850대 1.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다 핥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음을 확정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는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즉각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불만이 아니라 비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즉각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곳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결정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작정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러한 작정된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해가 하늘에서 멈춰요. 달이 하늘에서 멈추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실 과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해가 멈췄다는 것은 뭐가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뭔가 작정한 일도. 오늘도 제가 참 마음에 뿌듯했는데,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청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방에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대전에서 온 손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청소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일주일 뒤에 와서 청소하려나 했더니 어제 청소를 못했다고, 어제 청소를 못했다고 바로 오늘 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역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할렐루야. 작은 일, 청소 그 하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성되게 확정된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도 응답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가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답한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확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확정되게 해서 내가 이제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가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흉흉한 소식이 들릴수록 더 그냥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돼. 아, 오늘 오후 찬양 좋았어요. 막 신나게 하나님 앞에 드럼도 더 빵빵. 여러분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기적을. 그 마가렛 윌리엄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같이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시다. 밤새도록 찬양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다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보호받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7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찬양하느냐?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들었죠?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간증했던가요? 누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참, 이야, 대단한 찬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모니가 맞춰지고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찬양이 천국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스탑, 그 굉장한 천사들의 찬양들을 스탑, 잠깐 멈춰라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에? 지상에서 올라오는 찬양 소리. 근데 그 지상에서 올라오는 찬양 소리가 그냥 멋지고 잘 가다듬어진 그런 소리였냐? 아니에요. 화음도 제대로 잘 안 맞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 하모니가 너무너무 잘 맞고 아름답고 황홀한 그 찬양, 그 목소리의 찬양보다 이 지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래, 네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나를 바라보고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멈춰. 내 자녀들이 저 지상에서 환난 가운데 나를 찬양한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확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확정해야 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5절 10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처럼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굳게 정하였다. 그냥 대충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대충 정하면 흔들려. 그러나 굳게 정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셔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로 확정된 마음, 굳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땅의 정복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는 항상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서 그 말씀이 너의 마음밭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뭘 하느냐? 전쟁에 이기라는 거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에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확정되어야 되느냐. 자, 다니엘 1장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마음을 정하였다. 할렐루야. 뭐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로. 성결하기로. 여러분 이와같이 확정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사모하십니까? 지혜와 계시를 사모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제일 먼저 구해요.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너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가장 먼저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에 확정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자 하니까 성결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 뭘 부어주시느냐?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도 부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좋지 않은 일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자고 할 때도 뭐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여기 다니엘처럼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하나 해석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온 지구상에서 최고가 됐잖아요. 요셉이 뭔가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마음을 확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결하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확정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